구약 33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38페이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인지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아멘.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추운 날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젊은 날보다 또 오늘 하루가 내일보다 이전보다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읽게 되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 모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들어보시고, 자 오늘 여호수아니까 왠지 답이 여호수아 같죠, 맞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모세가 좀 더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되고 싶으세요?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세요? 뭐 답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지고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 이 승리라는 단어로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많이 승리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많이 승리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더 많은 승리를 했고 인생에서 큰 실패가 여호수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땅을 스스로 취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승리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승리나 이 성공이란 단어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마음에 벅찬 이 승리, 성공적인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잘했다, 이 사람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복이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너와 같은 아들과 딸을 길렀던 것이 나의 복이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참 귀한 유산을 줘서 나는 참 이런 인생을 살아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승리나 성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성공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스스로 성공이라는 단어가 저하고는 좀 달리 느껴져요.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크게 이렇게 합격이라는 단어가 크게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저 변두리에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승리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승리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승리라는 단어보다 좀 더 현실적인 단어를 이입하자면 그게 성공이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어서 뭔가를 뚜렷하게 이루어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게, 승리라는 게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신학적 언저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가난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거는 우리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그 길을 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렇게 가지, 보통은 복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지상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작품에서 지배욕이 끝없이 가득한 나라가 이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도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권력과 지배가 우상이 돼서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 얘기하는 거죠. 지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고 지상 도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권력과 지배, 힘이 있어서 굴복시키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실제 우상이 돈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노예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사람을 굴욕적이고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돈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관계 속에서도, 형제지간 속에서도 돈이 있으면, 또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 부모가 처절하게 힘든 이유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상도성은 힘이 지배하는 도성이에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도 힘과 승리와 성공을 원해요.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진 않겠죠. 힘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군주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군주론에서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1.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동지를 규합하고 폭력과 기만도 필요하다면 사용해서 절대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승리만 하면 된다. 뭐로 가든 뭘로 가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뭐로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다 허락이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어보시면 진짜 신기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유토피아, 천국 같은 그 나라는 상상의 나라인데 전쟁을 하기 싫어한답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는 전쟁을 하면 원칙이 있답니다. 무조건 승리한다, 빨리 승리한다, 확실히 승리한다. 그러니까 지상의 나라의 특징은 무조건 승리예요.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이 본문을 승리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승리를 했는데, 오늘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는 이 승리를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가 무엇일지를 좀 고민해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식과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신학자의 고백대로 땅입니다. 땅.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갭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땅 이야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할까요? 땅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단순한 용토가 아닙니다. 단순한 유업, 기업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로 봤을 때 성경은 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상징.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는 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 이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준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재물과 노예와 사람과 가축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공통적인 복은 뭘까요? 땅입니다. 약속의 유업, 기업 땅이에요. 구약의 전형적인 복의 근원은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그 땅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년과 70년과 7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갱신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뜻은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주신다는 복이기도 하지만 복의 근원은 대지에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자체가 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의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돈과 건강과 사랑 이 모든 걸 다른 우상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재물과 행복과 안식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이지 하나님 빼고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한 대로 돈과 재물과 사랑을 하나님 외에 받게 되면 그것은 다 영혼과 끊어지기 때문에 단절되고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공간이 뭘까요? 땅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율법을 주면서 성막을 세우면서 이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가나안 땅을 딱 주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으니 모든 농경사회에서 우상숭배를 배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됐다는 뜻은 결혼이 성립됐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의 생활은 성화와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자 이야기인데요. 되게 유명한 여류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면 이해 안 될 것을 남자친구였을 때는 이해했다. 다들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다시 뒤돌아가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였을 때는 남편이 이해했어요. 좀 여러 가지 맞죠? 근데 내 남편이 되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맞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죠. 그 작가는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달라요.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달라요. 그러나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죠. 여러분 이들에게 승리를 주고 땅을 지은 이유는 차지하는 공간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와 거주하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어려운 표현으로 실존의 자리, 쉽게 표현해서 함께 행복하게 먹고 자고 쉬며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면서 사는 그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겁니다. 승리를 주신 이유는 함께 살자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살아보자. 내 말씀과 내 사랑과 내 의지와 여러 가지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간을 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단순히 재물과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면서 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 있잖아요. 이 승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 20절을 읽어보면 이 본문의 핵심 사항이기도 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복의 근원인 땅을 주시면서 이들을 진멸시키거든요. 여러분 이 승리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실행되는 거죠.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면 율법과 여러 가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해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도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토해냅니다. 이 토해낸다는 단어는 그 자체가 토해낸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언약이, 두 번째는 그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기, 그 당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이 그들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패역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멸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진멸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만 바쳐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만 바쳐졌다는 뜻. 즉
이걸 다시 되돌아가면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만 만질 수 있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좋아서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은 진멸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피로 물든 땅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해렘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해렘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면 결국 그 복도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근원적인 복은 사라지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아무리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종속살인을 할지라도 종속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복 자체는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잖아요. 결국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이 아낙 자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낙 자손을 보고 이들이 신장이 너무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하다가 다 죽어버렸는데 오늘 성경엔 다시금 아낙 자손을 드러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낙 자손도 다 멸절시켰다라고 할 만큼 증거를 세워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 과정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과 승리를 주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많이 두려워했어요. 아낙 자손을, 수많은 거인 백성들을, 그리고 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들은 다 박살이 납니다. 남부 지방을 다 폭격하고 북방을 다 정복해요. 북방은 더 큰 백성들이고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그 북방을 오늘 11장에 보면 다 정복하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승리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물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 한 번에 한순간에 분명히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뭐했다? 오랫동안이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시간이 되게 길었다는 뜻이에요. 날수를 해석해 주지는 않는데 갈렙의 나이로 보면 보통 평균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7년이라고 얘기해요. 7년 동안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7년이 간단한 연수일까요? 아니면 긴 연수입니까? 긴 연수예요. 생각하면 7년 동안 전쟁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도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야 자기 가족과 먹고 자고 쉬고 평화를 얻을 건데 쉽게 끝나지 않아요. 승리를 하는데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몰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승리했으니까 행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달리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하지만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샬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죄 고백은 들어가 있는 거지 근원적인 목표는 복을 받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왜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는지 표정이 좀 그러하네요. 자,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깊게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신 인격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적을 가지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전쟁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찌들어 맨날 내 문제에 고민하고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스크루데이프의 편지에 보면 악마가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악마가 야, 너 크리스찬에게 너무 죄책감을 심어주지 마. 왜요, 삼촌? 야, 죄책감 너무 심어줬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할래? 적당한 죄책감과 적당한 교만을 심어 넣어서 성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빼앗는 게 뭘까요? 시간을 빼앗아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는데 자기 안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를 빨리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수많은 들짐승들과 벌레들이 그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빨리 들어가면 이것들이 그들을 해칠까 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을 통하여 안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의 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긴 시간을 피로감과 지침과 멈춤을 갈망하게 만들면서까지 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7년 동안, 7년이라는 게 꼭 답은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를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도 완벽하게 정복시킬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시험하여 너희가 율례를 행할까 안 할까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지금도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행복의 극치로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우리도 모두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벌레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봄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면 돌봄은 사라지고 자기만 드러나기 때문에, 돌봄은 지금 없어지면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돌봄의 은혜가 있으려면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여전히 나의 성화의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그러진 인생들 가운데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아파하는 영역이 있어야만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케어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 넘어 두려움 이상의 존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봄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좀 필요합니다. 약함이 필요해요. 내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면 천국 갑니다. 좀 덜 행복해야 돼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가장 행복감이 이제 끝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덜 행복한 걸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적정선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 기대치가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교가 크게 감동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가장 행복한 거 누구를 만났을 때일까요? 요셉을 만났을 때였잖아요. 요셉 만나고 죽잖아요. 10년 전 이후에. 요셉 만나기 전에 안 죽습니다. 야곱은.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일은 버리시고 오늘의 일도 버리세요. 내일은 여러분들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승리는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식과 평안과 멈춤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언약 신학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떠날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조노에 목사님의 성령론이 번역이 돼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효력 있는 순종을 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의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여호수아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집트에서 길들이는 종의 노예 아니면 이들은 그냥 그걸 보고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런 차이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그들을 극단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효력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동받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주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조노의 목사님 얘기대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발적이게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그가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크게 순종할 바 없었는데 순종을 계속합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해서 복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공로는 우리의 것으로 돌립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 다른 구절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었는데 드디어 이 모든 승리가 끝난 이후에 11장 22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누구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마음만 줬는데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넌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도 경험해 봐야 돼. 그러나 기꺼이 내가 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의 한계는 되게 협소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이 작은 손으로 하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우리의 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본이든 건강이든 가족 문제든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기꺼이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된다면 결국 그 땅은 정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승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승리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 건강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올 한해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올 한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었을 준비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상상의 나래를 펴는다는 게 아니에요. 꿈은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현실이 됩니다. 꿈은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꿈은 꿈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테레사 소녀가 얘기한 대로 상상력, 되도 안 한 상상력은 미친 여자예요. 말 그대로 미친 여자가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 소망, 소원은 이루어지면 독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은 언약과 더불어 약속과 더불어 오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도 마병이 없어도 이스라엘처럼 돌도끼, 은도끼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승리하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가면 거기는 이끌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가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 좀 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가 나아가는 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나의 인생에 가장 최적화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거룩으로 향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저는 어탕국수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죽을 때 뭐 먹고 싶은가? 저는 떡볶이나 만두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탕국수도 자주 먹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들과 10명을 데리고 와서 딱 봐도 그 목사님이에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목사님. 올백하시고 덩치도 이만하시고. 그래서 아내하고 밥 먹다가 야 진짜 목사님답다. 저는 목사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맞죠? 근데 다 좋아요, 목사님처럼 보이는 거. 근데 뭘 시키는데 반말로 막 기분 나쁘게 막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켰잖아 하면서 막 권사님들이 다 있는데도 그래서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나쁘다는 얘기고 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다워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풍채가 목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의 이름이 권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성화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꽃피지 못하는 꽃은 향기가 없으면 냄새가 역해요.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없으면 역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계속 연습해 하셔야 됩니다. 올 한해는 무조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복은 뭘까요? 그쳤더라. 안식. 이 단어는 멈췄다, 평화가 찾아왔다 뜻이에요. 근데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죠. 사실은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평화를 주세요. 구속사적으로 설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실 영원한 안식 우리 주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도록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괜찮다. 네,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좀 아파도 좀 헌금 내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괜찮을 겁니다. 내시고, 중등부 수련회 갔는데 간식 없어가면 내가 좀 간식 내고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배나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가셨어요. 주님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너 아직도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주님 어디 계세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 오늘 돌아가 집에서 한번 자기 전까지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대답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는데 요수아는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 줄 모르는데 올 한 해는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 갇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찾아가 승리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